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담대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갔고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적으로 풍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면에서는 여전히 갓난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책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영적으로 성숙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있으면서 비교적 타 교회에 비해서 긴 시간 동안에 세운 교회이고요. 칭찬받았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그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책망이 있는데 첫 번째 책망이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본질적인 이슈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유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긴 장 동안에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냐면 분열에 대한 내용을, 분열, 다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의 중심, 그 원인이 분열과 다툼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1장 4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본질을 강요합니다. 본질을 떠날 때 이제 분열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많은 분열이 있죠. 그때 분열의 원인을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초심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초심에 대한 것, 본질에 대한 것들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분열하고 있다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침례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전체를 봤을 때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랑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의 우월함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것들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볼로 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왜?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던 사람이야. 그렇게 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 그냥 어부였어. 나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헛된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힘,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그 지식체계, 지혜체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들의 가장 높은 수준보다도 더욱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 아주 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사람들, 보잘것없는 고린도 사람들을 부르셨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이제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를 당황하게 하려고, 그리고 강한 자를 당황하게 하려고, 그리고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 내가 지혜롭다, 내가 힘이 세다, 권력이 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황하게 하거나 쓸모없게 하려고 그것들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생명은요 수증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1장 29절에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너희들 보잘것 없는 너희들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입니다. 지혜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지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성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대속 값을 치르고 다시 사신 이제 구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재산과 힘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1장 31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배운 것, 나의 직업과 나의 재산과 나의 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한다면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려면요, 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려면 자랑거리가 다 다르죠. 모든 자랑거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 어떤 사람은 힘, 어떤 사람은 재능, 다 자랑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면 주를 자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비본질을 가지고 이슈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를 자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분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나 지혜로 가지 않았다. 이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도 나왔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미사 여구라든가 굉장히 수준 높은 고상한 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언제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밝히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8장을 보면 그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아간지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한 중반부까지만 보면 정말로 이렇게 나아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1절과 같이 오직 주만 자랑하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가진 것을 보는 사람들은 늘 분열을 일으키면서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것, 상대방의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약점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약점은 무엇이냐? 몸이 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 주변이 이게 마치 말을 그 목소리였는지 목소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떤 언변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약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도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분열을 할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 가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의 약점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말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평생을 쓴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그 다윗, 정말 일생을 썼는지 우리가 볼 필요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좋았으나 그 뒤에 보면 정말 말로 담기 힘들 만큼의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초반부가 아니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그 일생의 마지막을 이제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진 것과 배경을 보면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파고들면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분열을 하고 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원래는 사람들이 모이는, 불신자들도 사람들이 모이는 그 조직에서 분열될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것, 상대편이 가지지 않는 것들을 잡고 물고 늘어질 때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다시 십자가로 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 그 안에서 어떠한 배경으로 오고 있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힘이 있던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것을 자랑하고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난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을, 그리고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것을 가리거나 나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보는 거와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약함, 어눌한 언변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요,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고린도 지역을 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른 것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것만 알기로 했다. 이것만 알기로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만 전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에 이제 고린도로 교회를 갔기 때문에 17장을 보면요, 고린도를 지역을 가기 전에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아테네도 그렇고 그 지역은 철학도 발달했고 세상의 지혜, 지식,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나도 너희처럼 똑똑한 사람이야, 나도 철학적으로 높은 수준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욱더 말이나 지혜로 나아가지 않고 우회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로 결심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주석에서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극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뛰어난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4절에도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단순하게 이것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시대와 지역 특성에서 유명인 철학적으로 뛰어난 학자로 보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다 버리고 그리고 간다.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시면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여기는 단순함으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방법이 적극적인 방법, 담대함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증언을 밝히 말하며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다른 것들로 딱 이제 그 군부를 때우고 그래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말이 먹힐 정도 될 때까지는 감추고 있다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성령과 권능을 실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잡다한 지식들이 많았습니다.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지식이 엉터리다라고 공격하고 그리고 분열과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얄팍한 지식입니다.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조차 빠질 수 있는 오류 그리고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 더 알게 되면서부터 이것들을 강조하게 되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강조하게 되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 수준 높은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추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이루어질 때는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본질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들 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역사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모든 것들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달라도요. 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다른 잡다한 것들을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만 알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로 신기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결심이 언제 이루어졌냐고 하면 지금 결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다른 것들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이렇게 결심하노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나아갔을 때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다른 방법을 썼던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만 알고 그것만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를 떠나서 지금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그 바울이 그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전한 그 바른 복음을 그대로 알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니까 이제 파당이 나눠지는 그런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그것들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결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그 결심으로 나아갔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다. 영적인 갓난아이들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렇게 강조하고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강조했는데 너희가 이러느냐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고요,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사회에서 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화도 보면요, 보통 그런 스토리가 많죠. 많이 어려울 때 같이 도와서 하고 어떤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돕는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성공을 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자기가 혼자 잘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도와줬던 사람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잘 나가면 좋은데 거기서 그 잘 나갔던 사람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실패하게 될 때 다시 맞아,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이었지라고 생각하고 가는 그런 흔한 영화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구원이 간절하고 뭔가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잘났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자신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가 뭘로 삽니까? 내 힘으로 살고 내 재산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자랑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어쩌면 그거 이상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할 때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 그 근본이 있고 이러한 핏줄이고 바리새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보시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에게 발견되게 되려 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누가 알아주길 원하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이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죠.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또 아들과 그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명령대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든지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또다시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그 바대로 분열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대해서 그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싶어서 같이 봤으면 싶어서 스크린에 이제 했습니다. 같이 문구를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왔고요. 십자가에선 인간의 판단에는 교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서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값진 피로서 속죄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굳게 지키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자신을 종교적 지도자로 내세우거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계에 분파가 생겼던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벗어났을 때 분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야말로 기독교의 혼이며 정수인 것입니다. 것이며 모든 기독교인을 하나 되게 하는 완벽한 사랑의 끈인 것입니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의 형태자인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장입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떠한 출신과
어떠한 인종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잊을 때 이건 뭐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의 그 본질을 잊고 그걸 떠날 때 분열이 이루어진다는 것, 분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시에 내가 어땠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3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바울은 신체적으로 약했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봤듯이 그렇게 약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그 주문으로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대로 전하고자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두려움과 떨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피터 로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두려움은 무엇이냐? 자신의 복음 전파가 만족스러운 성과가 없을지,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쓰시지 않으면 어떨까? 인생 전체를 쓰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본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쓰셨다 말년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던 그 메시지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부분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와닿아서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매주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나 내 생각대로 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아테네에서 조롱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쓰시지 않는다면 바울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바울이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러한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두려움과 떨림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당시에 이제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교만할 수 있지만 바울은 거기에 겸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늘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하였다고 합니다. 이 겸손함이 있었지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또한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실증하면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줘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증명합니다.
당시에는 사도의 표적으로도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믿는 그 기적, 이것들 통해서도 성령님과 권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실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지식을 믿지 않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성령과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선다라고 이제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확고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공부해서 믿음이 확고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2절에 보시면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연약한 믿음이 이제 확신, 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한테도 그랬고요. 예레미야한테도 그랬고, 그리고 여호수아한테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연약합니다. 저 여러분들 모든 면에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항상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설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면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그 완벽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결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 머리가 복잡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말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에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 알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합니까?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똑바로 살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할게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우리의 가장 기초에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세워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도 우리가 주위를 보면,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가만히 물 위를 베드로가 잘 가다가 이제 물을 보는 순간, 내가 물 위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그리고 단순하게 무엇을 보기로, 무엇을 알기로 결심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 이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결과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나를 보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는 나를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보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겸손히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떠한 일이 있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